누가복음 제8장.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도로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12 제자도 동행하였다. 또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를 따랐는데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헤롯 궁의 살림살이를 맡은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밖에도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서 모여들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그의 밭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났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 곧 그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이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군중은 옛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기쁘게 듣지만 믿음이 뿌리를 받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잠시 동안 믿기는 하지만 시험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간다.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생활에 대한 염려와 모아놓은 재물과 여러 가지 책임이나 세상 쾌락에 휘말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등불을 켜서 빛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은 환하게 비추도록 높은 데 올려놓는다.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그냥 묻혀버릴 비밀이란 하나도 없다. 명심하여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믿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였는데 군중 때문에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에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고 전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이 모두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일행이 떠나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차차 폭풍으로 변하여 호수에 휘몰아쳤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매우 위태롭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파도가 가라앉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귀신이 들려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발 빕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가끔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고 지켰으나 그 사람은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어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은 내리시지 말아달라고 계속 빌었다. 마침 그곳에서 가까운 산기슭에 놓아서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온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가까운 시내로 달려가서 돼지가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모두 겁에 질렸다. 이 일을 처음부터 본 사람이 나서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를 사람들에게 일러주었다. 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되돌아가려고 배에 오르셨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따라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네 가족들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려주어라. 그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모두 반갑게 영접하였다. 그때 회당 책임자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함께 가시자고 애원하였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집을 향해 가시자
군중들이 애워싸 밀면서 따라갔다.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 어떤 여자가 뒤에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12해 동안이나 하열로 고생해 오면서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느라고 재산을 다 써버렸으나 고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의 옷단을 만지는 순간 하열이 그쳤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셨으나 아무도 자기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두 선생님을 애워싸며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틀림없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 옷을 만진 이유와 병이 곧 나은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다. 일행이 그 집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린 딸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집안에서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일어나라 아이야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생명이 되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이르셨다. 아이의 부모는 매우 놀랐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